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성경과 삶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지요. 물론 성도의 삶입니다. 자, 앞으로도 계속 몇 차례 살펴볼 겁니다. 자, 이 성경과 삶이라는 주제의 설교가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될까요? 결국 제가 무슨 말 할 것 같습니까? 다 아시겠죠?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성경 읽자. 제발 좀 성경 읽자.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신앙의 시작이기 때문에 성경 빼고는 아무것도 할 얘기가 없어요. 성경 빼면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성경 좀 읽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경 좀 읽자. 제발 좀 읽자. 요 얘기 할 겁니다. 요 얘기. 근데 그냥 읽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도대체 뭐길래, 도대체 성경이 뭐길래 읽으라고 하는 것인가, 그 내용을 곁들여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부디 성경을 읽게 되시고 이 성경으로부터 나의 생각과 말과 삶이 만들어지고 채워지고 하는 일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무슨 설교했지요? 성경은 하나님의 무엇으로 됐다? 감동으로 됐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이 얘기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 모든 성경이란 1차적으로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지만 신약 27권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된다고 했지요. 그래서 우리는 신구약 66권 이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사실을 받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작품이란 얘기죠. 이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인간 저자도 있지만 하나님이 저자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중 저자입니다. 이중. 우리 성경 퀴즈 대회 할 본문 모세오경은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지만 하나님이 저자이신 거예요. 자, 이 세상의 수많은 책들 가운데 성경과 같은 책은 없습니다. 독보적인 것이에요. 이것만 그렇습니다. 다른 어떤 책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자, 이 성경의 주 내용이 뭐라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이야기죠. 조금이라도 기억해 주시니 막 신이 납니다, 제가.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시면 도대체 구원이 뭐냐? 네? 이 얘기하는 겁니다.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사람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뭘 하셨길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성경에 있는 주 내용입니다. 자, 이 성경을 통해서 세 가지 유익을 얻을 수 있다 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일이 벌어져요. 성경을 통해서. 자, 두 번째는 더욱 온전해져 가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성경이 돕습니다. 요게 이제 지난주 살펴본 내용이에요. 거의 기억 안 나시죠? 그죠?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설교가 기억이 안 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감사한 거는 다 녹음이 돼요. 설교가. 지금도 녹음이 되고 있어요.
물론 가끔 이제 실수로 실패하기도 하지만 거의 녹음이 돼요. 그 홈페이지하고 유튜브에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주일 설교 뭐 하셨지? 생각이 안 난다. 그럼 유튜브를 딱 트세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세요. 들으시면 됩니다. 2번 들었는데도 기억이 안 난다. 3번 들으세요. 4번 들으시고. 언제까지요? 기억날 때까지. 이 설교의 내용 여러분 마음에 잡힐 때까지. 지금 우리 목사님이 이런 구도를 가지고 설교해 가시는구나. 그림이 그려질 때까지. 요렇게 같이 가셔야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됩니다. 설교하고 아무것도 기억 안 나. 설교하고 아무것도 기억 안 나. 이러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네? 기억 안 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으시면 됩니다. 들어가서 가지고. 제가 대구에서 사역할 때 어떤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분 연세가 많으셔요. 70대가 70대가 아닙니다. 80이 넘으신 분인데 이분이 필기를 하세요. 그 목사님 설교하시면 거의 다 받아 적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겠지만은 이분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보관을 하세요. 공책으로. 몇 년의 내용을 하십니다. 이분이 어느 날 이제 필기를 하다가 내가 이거 기록했던 건데 우리 목사님이 옛날 했던 설교를 또 하시나? 그래서 옛날 그 설교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본문하고 이 대지가 똑같아요. 첫째, 둘째, 셋째 이 똑같은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옛날 하셨던 설교를 이런 일이 있긴 했지만 그 권사님이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그 옛날 그 설교들을 기억하는 거 있잖아요. 이분이 또 공책을 찾아보면서 우리 목사님 무슨 설교 하셨지? 이러는 겁니다. 요건 굉장히 바람직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필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녹음이 되니까. 또 들으시고 또 들으셔가지고 마음에 넣으세요. 제 설교가 어렵지 않지요? 제가 얼마나 쉽게 설교하려고 애쓰는지 아십니까? 이거 하나도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또 들으시면서 마음에 넣으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됩니다. 자, 오늘은 성경과 삶 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이 성경이라고 하는 책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 요 얘기 하려고 합니다. 다시 성경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이 한글로 번역이 돼가지고 내 손에 주어졌잖아요. 잉글리시 몰라도 됩니다. 히브리 헬라어 몰라도 돼요. 알면 좋겠지만 한글 성경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게 물론 원어 성경을 다 살리지 못한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돼요. 이것만. 근데 한글 성경이 지금 내 손에 우리 손에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엄청난 사건이에요. 성경과 교회사를 조금만 알면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대단한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 손에 성경이 주어진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따라서 이 일들이 진행이 되어서 결국 나한테 주어지게 된 겁니다. 자, 한번 펴보세요. 들어보세요. 어쨌든 성경하고 친해지셔야 됩니다. 성경 두는 게 낯설지면 안 돼요. 자, 이렇게 내가 성경을 들고 지금 읽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엄청난 사실입니다. 근데 이렇게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그냥 하시는 게 아니고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알고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이제 할 설교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같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아멘.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서 나는 누굴까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키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 이런 식의 표현이 여러 개 나와요.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런 식으로.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헬라어로 하자면 에고 에이미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에고 에이미가 뭐냐면 I am 이겁니다. 나는 무엇이다. 이런 말이에요. 다시요.
에고에임이 따라해보. 에고에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자, 요한복음 8장을 이렇게 좀 껴 놓으시고 출애굽기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왜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에고에이미가 나는 무엇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왜 중요한 것인가?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모세를 이제 부르셔요. 근데 모세가 처음에 이제 좀 계속 거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에요. 자, 출애굽기 3장 13절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같이요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한테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라고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14절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같이 시작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 뭐라 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밝히신 거예요. 뭐라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근데 여러분 성경 본문에 혹시 번호 적혀 있습니까? 스스로에 딱 번호 적혀 있습니까? 성경 밑으로 가보시면 그 번호 히하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는 나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이 이렇게 된 겁니다. 나는 나다라는 말을 한글 성경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어대로 하자면 나는 나다. I am that I am 이런 겁니다. I am 그랬잖아요. 그 I am을 예수님이 가지고 오셔가지고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I am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에 해당되는 그 표현을 예수님이 갖고 오셔서 자기 자신에게 써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자기 자신에게 쓴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I am 그러면 굉장히 놀라는 것이에요. 왜요? 여호와 하나님에 해당되는 표현이기 때문에 아무나 그런 표현을 쓰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 딱 오시더니 등장하시더니 I am 그런 겁니다. 기가 막힌 일인 것이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왜 잡아 죽였습니까? 기가 막히니까 죽이는 것이에요. 감히 지가 뭔데 I am 그러고 있나 말이죠.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I am 그러셨는데 아니 예수가 도대체 뭐길래 자기가 I am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핏발이 섞어서 죽여버리는 겁니다. 신성모독한다 그러면서. 근데 예수님은 진짜 I am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I am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나는 무엇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왜요? 아 이분이 예수님이 그냥 사람이 아니고 구약에서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그 어미로우시고 놀라우신 그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예수님이 에고에이미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 앞으로 요한복음 읽으시다가 나는 무엇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딱 접하게 되시면 아 이분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이제 알아들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근데 헬라어를 보면요. 에고라는 말, 그러니까 에고에이미가 나는 무엇이다라는 표현이잖아요. 에고는 주어고 에이미는 동사입니다. 근데 이 에이미라는 동사 자체에 주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이미만 써도 나는 무엇이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근데 헬라어 성경에서는 에고라는 말을 쓸 때는 이거는 반드시 강조할 때만 쓰는 표현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쫓아오고 계셔요? 자, 모르겠다 그럼 어떻게 하시라? 또 들으시면 됩니다. 에고라는 말을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쓰시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나는 이거 여기에 강조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셔요. 여호와 하나님이신 분입니다. 단순한 인간이 아닙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은 나는 무엇이다라고 하는데 내용이 뭐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건 예수님이 이런 빛이란 얘기가 아니고 이런 빛과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비유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걸 문자적으로 딱 우리 예수님 빛이시네 이렇게 받으시면 우리 예수님 빵이시네 이런 건 아니고 빵 같은 분이구나, 떡 같은 분이구나, 포도나무 같은 분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셔야죠. 아시겠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럼 무슨 말이라고요? 빛과 같은 분이시구나. 자,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 다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다시 요한복음으로 넘어오셔야죠. 다시 본문 요한복음 넘어오셨습니까? 자,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 다음 같이요. 시작.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자, 여기는 빛과 반대되는 말이 나오죠. 뭐죠? 어둠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성경에서는 이 어둠이라고 하는 이미지 언어를 사용해서 예수님 안 믿고 하나님 모르고 그렇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 생각, 삶, 그들의 철학, 사상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어둠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다시 예수님 안 믿고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들의 모든 것을 한마디로 뭐라고요? 어둠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어둠 속에 있는 것이에요. 어둠 속에서 살고 있어요.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겠지만 어둠 속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누군지, 사람은 어떤 존재인지, 왜 태어나는 건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살다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건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정확한 사실을 몰라요.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나는지, 공부는 왜 하고, 직장을 왜 다니고, 도대체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생각하며 추리하면서 고민하면서 살겠지만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그저 방황할 뿐이에요. 그걸 어둠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우리도 예수님 믿기 전에 어디 있었어요?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캄캄한 가운데 있었던 것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게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왜 오셨어요? 빛을 비추기 위해서,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너희들이 왜 태어났느냐? 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진리가 뭐냐? 이런 거 말씀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걸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다시 본문 보시면 어둠에 다니지 않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구주로 믿고 주님으로 섬기고 사는 사람들은 어둠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어둠에서 탈출한 사람들이에요. 옛날에는 캄캄했어요.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사는 겁니다. 살다 죽는 것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꺼내주셨어요. 어둠에서 빛을 비추어 주신 겁니다. 시각이 열린 것이에요. 캄캄한 중에 살던 나에게 진리의 빛이 비추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나를 만드신 거구나.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소망이고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내 이웃들을 섬기며 사는 것이 이게 진리구나. 이게 하나님 날 만드신 이유구나. 진리의 빛이 비추어지면서 이런 것들이 열리는 것이에요. 알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이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어둠에 다니지 않고
빛 가운데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더 이상 어둠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그다음 뭐예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는 것이에요. 진리의 빛을 얻는데 이 진리의 빛이 생명을 주는 빛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런 진리들 알아가는 데서 멈추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 내 영혼이 사는 것이에요.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었을 때는 전혀 맛보지 못했던 그 생명, 그게 이제 나에게 경험이 되는 것이에요. 인생이 막 살아나는 것이에요. 뭐 돈 많이 벌고 건강 이런 게 아니고 인생이 살아나는 겁니다. 존재가 살아나는 것이에요. 생명을 얻는 것이에요. 누굴 통해서요?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으셔요? 나 예수님 믿습니다. 아무리 우겨봤자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말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럼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이 요한복음 8장 12절의 내용이 있냐를 따져보면 되는 것이에요. 너에게 생명이 있냐? 예전에 예수 믿지 않았을 때는 몰랐던 생명, 그 빛, 진리 너에게 있느냐? 너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인생을 알게 되는데 이게 막 생명력으로 다가오느냐? 이걸 따져보면 아는 것이에요. 이게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이런 거 없는데 나 예수님 믿는다고 아무리 우겨대시면 아무 소용없어요. 증거가 뭔데? 예수님 믿는 증거가 뭔데? 이걸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다시, 여러분 예수님 믿으셔요? 증거 있어요? 생명 있어요? 빛이 있어요? 이렇게 따져 들어가셔야 돼요. 집요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빛 가운데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빛이 비추어져요. 생명을 얻습니다. 전혀 다른 세상을 사는 것이에요. 똑같은 가정에서, 똑같은 직장에서 살고 있지만 전혀 다른 존재로 변해가지고 사는 겁니다.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런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8장 12절은 이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역사인데 어떤 역사들을 하시는가? 이런 내용들을 알게 됐잖아요. 이 구절을 통해서, 요한복음 8장 12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분이구나.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생명의 빛을 얻는 거구나. 이런 내용들을 알게 됐잖아요. 이런 식으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식으로 예수님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죠. 나타내고 계시죠. 가르쳐주고 계시죠. 자, 요걸 두 글자로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죠. 나타내시죠. 요걸 두 글자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계시. 개가 여입니다. 아이가 아니고 시작하는 그런 계시가 아니고 여입니다. 계시. 그걸 계시하신다 그래요. 하나님은 누구시고 하나님의 뜻이 뭐고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지 밝히시잖아요. 이걸 계시하신다 이래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계시하시는 분입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자기 자신을 밝히시고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 분이세요. 계시하시는 분이세요. 자,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물들 가운데 가장 탁월한 존재가 누굴까요? 사람 또요. 천사도 굉장히 탁월하잖아요. 자, 이 천사와 사람이 아무리 탁월하다 할지라도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과는 무한한 격차가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과 무슨 격차요? 저 한번 따라해 보세요. 피곤하시니까는. 제가 팔이 짧아가지고 표현이 덜 되지만 무한한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하고 만들어진 모든 것들은 다시 무슨 차이요? 무한. 저 따라해 보시라니까 피곤해.
잘 따라해 보세요. 무한한 차이. 그러니까 이 간격을 좁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그래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분은 무한히 거룩하시고 무한히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도저히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그래서 힘들어하고 고민스러워하고. 그 힘들어할 필요가 없어요. 원래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힘들어하시는 분이 이해가 안 돼요. 그분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하나님 이해 안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덤비는 게 교만한 것이에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덤벼들어도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 그분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분. 이해할 수 없는 분이에요. 내 마음에 담을 수가 없는 분이에요. 너무 무한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하시는 내용이 있어야, 자기 자신을 밝히시고 드러내시는 그게 있어야 그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을 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계시 없이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알려고 덤벼들면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무엇이 먼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의 계시가 먼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무슨 일을 하셨고 뜻이 뭐고 원하는 게 뭔지, 이걸 하나님 편에서 먼저 밝혀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계시를 따라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거꾸로 알아가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계시하시는 분이세요. 이걸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계시를 따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빠져들고 하나님께 집중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하시는 분이라고요? 계시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왜요? 왜 계시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그런 걸 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빠져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 계시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저 어마어마한 우주를 바라보면서 이 엄청난 우주를 만드신 분이 계시겠구나. 도대체 이 엄청난 세계가 그냥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이 얼마나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것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이 거대한 우주가 어떻게 우연히 생기느냐. 만드신 분이 있구나. 사람 있잖아요. 사람이 특별한 존재 아닙니까? 특별히 사람에겐 양심이 있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양심이 작동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죄를 제어하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저게 맞는데, 이런 일들을 하잖아요. 이 사람을 보면서 만드신 분이 있겠구나. 지금 이 세상의 역사가 지금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인데, 그리고 이런 역사를 보면서 끌고 가시는 분이 계시구나. 높은 사람은 낮추시고 높은 나라, 높은 제국은 꺾으시고 낮은 사람, 낮은 나라는 높이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저 꼭대기에 있던 놈들은 다 땅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꼭대기로.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예측할 수가 없어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끌고 가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계시구나. 요 정도의 계시를 뭐라 그러냐면 따라해 볼게요. 일반 계시. 일반 계시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 이 일반 계시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일반 계시하고, 근데 일반 계시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계시하시는 게 있습니다. 특별히.
그걸 뭐라 그러냐면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무슨 계시요? 특별 계시. 자,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일반 계시. 이건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것이에요. 알려주신 것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계시요? 특별 계시. 자, 이 특별 계시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십니다. 직접 나타나세요. 어떤 자리에 나타나시기도 하고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직접 나타나셔요. 이게 첫 번째 방식.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직접 들려주시기도 하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행동을 하세요. 요단강을 갈라버리신다든지 홍해를 갈라버리신다든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다든지 이게 하나님의 행동이거든요. 이것도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이게 무슨 계시요?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근데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계시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의도가 뭐예요? 마음이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말을 해보세요. 말씀을 해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푹 빠지고 뭐 이런 걸 원하시는 의도로 계시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 계시에는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건 특별 계시입니다. 직접 나타나시기도 하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어떤 행동을 보이시기도 하는 이게 특별 계시예요. 자, 그런데 그럼 성경은 뭐냐? 성경은 뭐냐? 그 하나님의 특별 계시들 가운데 일부를 적어 놓은 게 성경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계시가 먼저 있었던 겁니까? 성경이 먼저 있었던 겁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요. 계시가 먼저 있었던 것이에요. 또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내용이 더 많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게 더 많겠습니까? 그렇지요. 이게 더 많은 것이에요. 근데 이걸 몽땅 다 기록한 것이 아니고 이것 중에서 일부를 기록한 겁니다. 그게 뭐예요? 성경이에요. 이 성경도 계시인 거죠. 자, 요런 원리를 말해주는 게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한번 살펴보세요. 요한복음 20장 30절. 자, 보셔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예수님이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시면서 지금 계시하시는 겁니다. 이 계시가 더 많았다는 것이죠. 근데 그걸 다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이 더 많은데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이 책에 기록했다는 겁니다. 자, 이 책이 뭘까요? 요한복음을 가리키는 거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더 많은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요한복음에 기록했다는 겁니다. 이 31절도 보시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특별 계시가 더 많아요. 더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일부를 기록한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는 어떻게 주어졌어요? 성경으로 주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뭡니까? 하나님의 특별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에요. 자, 성경의 첫 번째 66권 첫 번째 책 이름은 마지막 책 이름은 요한계시록이 완성되면서 계시는 끝이 났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내용을 이해를 못하면 신앙생활이 헷갈려집니다. 굉장한 혼란으로 빠져요. 지금도 계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 계시가 지금도 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계시하신다. 나 어젯밤에 뭐 봤다. 난 봤어. 이게 계시거든요. 나 들었어.
하나님 목소리 들었어. 이게 계시거든요. 이런 건 없는 거예요. 끝이 난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끝났고 우리에게는 성경으로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뭘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좀 살아계시면 나타나줘.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그렇게 안 하시니까. 뭘 보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무슨 환상을 통해 보려고 한다니. 뭔 꿈을 통해 보려고 이런 게 아니고 뭘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끝난 계시. 신구약 66권을 통해서 이제는 계시를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이 계시를 통해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구나. 알아가는 것이죠. 성경을 읽는데 성령의 역사로 마치 하나님을 본 것처럼 생생하게 알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오후에 공부할 내용인데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성경이 기록된 내용인데 우리가 성경을 읽잖아요. 그럼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구나.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나에게 와닿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종원아 나는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지금 쫓아오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읽는데 성령의 역사로 마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에요. 지금도 직접 계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건물 짓고 십자가 달아놓고 하는 이런 교회에도 지금도 직접 계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심지어 저같이 설교할 때 직접 받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이렉트로. 그러니 얼마나 생동감이 있겠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성경 연구하고 계속 성경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밝히고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은 그럴 필요 없어요. 이게 들리니까 막 말씀하시니까 막 쏟아 부어주니까 이게 그대로 다 거짓입니다. 다 가짜들인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은 직접 계시를 주장하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듣고 싶어서 그런 데를 찾아가요. 멸망하는 길입니다.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떤 기도원 찾아가가지고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신 걸 듣고 싶어서 뭐 영험하다고 하는 사람들 찾아가서 제발 좀 그런 짓 좀 하지 마세요. 그런 건 없습니다. 무지한 사람들이 그런 걸 주장하는 것이에요. 쫓아가지 마세요. 그런 시간이 있으면 그런 돈이 있으면 성경을 피세요. 네? 성경을 읽으세요. 왜요? 계시는 끝났고 나에게 필요한 계시는 성경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겁니다. 자, 성경은 뭡니까? 특별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예요. 뭘 보려고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읽으세요. 보는 게 아니고 듣는 게 아니고 읽으세요. 눈으로 확인하셔요. 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잖아요. 성경을 내가 읽게 하셨잖아요. 이건 엄청난 사건이라 말씀드렸죠.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하신 거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드러내시는 겁니다. 계시하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몰라요.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시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고 싶어요. 그럼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어떤 의도로요? 그렇게 하신 겁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고 이렇게 성경으로 주어진 겁니다. 자, 이렇게 문자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변할 일이 없어요. 변할 게 없어요. 누가 사기치고 바꿀 게 없어요. 기록됐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죠. 이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에게 성경이 주어진 겁니다.
지금 내 손에 성경이 주어졌다는 사실 앞에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볼 줄 아셔야 됩니다. 아, 하나님은 나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 분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것이구나. 그런데 내가 성경을 안 읽을 수 있겠나?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주셨는데 내가 눈이 먼 것도 아니고 한글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읽을 수 있는데 내가 읽어 내 눈으로 아,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을 따르는 나에게도 거룩함을 요구하시는구나. 이렇게 알기를 원하셔서 성경을 주셨으니 내 어찌 성경을 읽지 않겠느냐 라는 데까지 가셔야죠. 다시 성경 들어보세요.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 하나님 성경 읽기 전에 나한테 왜 성경을 주신 것일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뭐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시고 그 하나님의 감사한 마음을 기억하면서 성경을 펴시는 겁니다. 성경은 보물로 가득한 책이에요. 여기에는 보물이 너무 많아요. 문제는 뭡니까? 그 많은 보물을 캐내진 않아요. 이게 보물인데 보물이 수북하게 쌓여 있는데 읽지를 않아요. 캐내지를 않아요. 주신 게 너무 많은데. 사랑하는 여러분, 캐십시오. 캐내셔요. 읽으셔요. 제발 좀 성경 좀 읽으세요. 성경을 가까이 하세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실 때, 성경의 내용을 확인하실 때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마음이 더 느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나에게까지 성경을 주셨구나. 그러면서 성경을 읽어가실 때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마치 보는 것처럼 확실해지고 들리는 것처럼 확실해지기를. 그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 행동, 우리 삶이 성경에서부터 흘러나오게 되기를. 성경이 나를 막 만들어가게 되기를. 저 사람 만나서 얘기해 보는데 성경 읽는 것 같네? 성경 보는 것 같네? 이런 느낌이 되기를.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디 성경 읽으십시오. 자, 설교 끝났습니다. 설교 끝났어요. 이제는 실제입니다. 실제. 집에 가시면서 성경 덮고 하나도 한 번도 안 읽고 그 다음 또 교회 오시 이러시면 안 돼요. 이러면은 백날 설교해봤자 아무 소용 없습니다. 설교 끝났습니다. 이제 실전이에요. 실전. 자, 어떻게 하셔야 돼요? 댁에 가셔서 성경 피세요.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읽으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읽으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읽으세요. 이건 실전입니다. 자, 한 주간 실전 경험을 해보시고 오시기를. 다음 주에 제가 설교 시작할 때 또 물어볼 겁니다. 오늘 무슨 설교했는지. 하나도 기억 안 난다. 어떻게 됩니까? 들으셔요. 2번, 3번 들으셔요. 여러분 걸로 막 씹어 삼키세요. 그때까지 들으세요. 그래서 부디 여러분 각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양무리 교회가 이 특별 계시 성경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원하는 게 뭔지, 나를 왜 만드셨는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계시하셨고 우리에게는 신구약 66고로 주셨기 때문에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서 하나님께 푹 빠져들기를 원해서 주신 것이구나 라는 그 마음을 기억하고 이제 내가 실전으로 돌입해서 성경 읽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라고. 예배당
에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또 많은 것들에 마음 뺏길 것이 아니고 성경 읽을 수 있도록,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 읽을 수 있도록, 잠자기 전에 성경 읽을 수 있도록, 틈만 나면 성경 읽을 수 있도록, 틈을 내서 성경 읽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라고. 그래서 다시 성경 읽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성경의 내용을 알게 해주시고 내 존재와 삶이 성경으로 채워지게 해주시라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이 책, 이 특별 계실 성경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지 말게 해주시고 내 손에 성경이 주어졌다는 사실이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이 성경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하면서 실제로 성경을 읽는 사람들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성경 읽고 싶은 마음을 부어주시고 성경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경 읽을 때 이 내용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구나 생생하게 생동감 있게 알게 될 수 있도록 진리의 빛이 비추어지게 해주시고 어둠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거하는 진리 가운데 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읽을 때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에 새겨지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평생 어둠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에게 한없는 긍휼로 이 성경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성경을 대할 때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그 특별한 마음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느끼면서 실제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성경 읽을 때 알게 될 수 있도록 깨닫게 될 수 있도록 진리의 빛이 비추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성경 읽는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성경 없이 못 사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성경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말과 삶이 다시 재조정되고 재편성되고 다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주일 지나고 교회 집에 가서 성경 읽게 하시고 그 실전에 돌입해서 실제로 성경 읽는 맛을 보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한 주간 성경 읽다가 성경 내용 씨름하다가 다음 주일에 또 만나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양문희 교회 이렇게 세워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직접 계시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이끌고 가는 그런 잘못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이런 시절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으니 철저히 성경 읽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성경을 알아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성경의 진리의 빛 가운데 거하는 우리 양문희 교회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가 453장 찬양하겠습니다.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 한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되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경 읽고 성경 묵상하고 성경 붙들고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